할렐루야. 오늘 속장 인도자 세미나에 오신 성도님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오직 하나님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옵시고, 아름다운 이야기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시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소망 가지고 함께 찬양 나누기 원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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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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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사랑이 나를 살게 한, 아멘,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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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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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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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고백합니다. 주 우리 아버지.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주께 찬송해 탬버린 늘어. 주께 찬송해 손뼉쳐.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손에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 우리 기쁘게 찬양합니다. 주께 찬송해.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탬버린으로 주께 찬송해. 손뼉쳐. 주께 찬송해. 춤을 추면서 주께 찬송해. 목소리로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랄랄랄랄랄랄라.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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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실 주님을 우리가 초청하며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을 높이는 마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치고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모두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마땅히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마땅히 있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셔서 저의 심령 반석기가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신앙생활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셔서 속장님들의 마음속에, 인도자님들의 마음속에, 속회원들의 마음속에 하늘의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2022년 우리 속회생활이 행복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이 행복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따뜻하게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존경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린 말씀처럼 오늘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목회도 잘하시지만 특별히 우리 감리교 속회연구원 상임연구실장님으로 수고하시는 김종석 목사님 모셨는데요. 오늘 나오셔서 속장은 코치입니다 라는 주제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하게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해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격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릉중앙교회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히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우리 또 속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속회를 통해서 어떻게 더 건강하게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울 수 있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인사라고 좀 시켜주셨는데 제가 조금 다른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여러분 인사 이렇게 옆에서 목사님들이 앞에서 시키면 기분 별로 안 좋으시죠? 왜 또 시키시고 그래? 참 목사님 자꾸 시키시네 라는 마음이 드시는 걸 제가 왜 아냐면, 저도 여러분 자리에 있는데 앞에서 목사님들이 시키면 저도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옆에 별로 안 친한데 자꾸 친한 척 해야 되니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요, 여기 서잖아요, 시키고 싶어져요.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 텐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속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원한다면 사실 설레임이 좀 있어야 되는데, 속회를 오는데 설레임이 없으면 오기 싫어져요. 맞죠 여러분? 여기 충청도예요? 사람이라는 게 묘합니다. 설렘. 저는 사실 오늘 강릉에 오면서 참 설레이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아멘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들을 뵐 수 있다는 마음, 또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뵐 수 있다는 마음에 참 설레이게 왔어요. 아멘 하셔도 돼요. 네, 여러분 설레임이 있어야 되는데, 설레임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은 첫사랑이에요. 그렇죠? 지금 벌써 얼굴이 흐뭇해지시네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할 텐데 그냥 옆에 있는 분들에게 제가 그냥 호칭을 좀 통일해서 속장님 이렇게 한번 통일해 보겠습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두 분씩 보시고 저 따라서 그대로 인사합니다. 속장님, 속장님을 만나니 첫사랑을 만난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좋아하시네. 할렐루야.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사모님도 아니신 다른 분들한테 첫사랑이라고 막 그러시는데 너무 행복해 하시네요. 자, 이게 설레임인 거예요. 속회를 갈 때, 속도원들을 만날 때 왠지 모르는 두근거림, 설레임이 있을 때 그 속회에 가고 싶어지고, 가고 싶어졌을 때 마음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서로 교제가 되고, 서로 교제가 될 때 하나 되면서 상처가 치유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작점은 설레임이어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속도원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처음에 들어와서 목회를 하실 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는 교회는 많고 목회자 수가 적어서 선교사님 한 분이 여러 교회를 목회를 하시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제요? 1900년 초반에. 근데 어느 교회에 속장님이 계셨는데, 이 속장님이 나이가 60이 되셔가지고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60이 되면 하는 잔치를 여러분 무슨 잔치라고 하죠? 환갑, 또 뭐라고 하죠? 회갑, 또 뭐라고 하죠? 육순,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는 속장님이시니까 선교사님께 연락을 한 거예요. 선교사님 오셔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렇게 됐는데 때마침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이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거리가 좀 멀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고무신을 신고 겨울에 눈길을 가는데, 길을 앞서서 인도하시는 이제 집사님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 집사님을 따라서 선교사님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장님은 선교사님을 기다리는데, 이제 교회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잔치를 하려고 기다리시는데, 이 속장님이 워낙 입이 좀 거칠었어요. 여러분, 입이 거칠었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아시죠? 불평불만도 많으시고 투덜도 되시고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길을 걸어오시는데 너무 미끄러우니까 고무신이 미끄러지면서 꽈당 하고 넘어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머리를 좀 부다치셨어요. 일어나셔가지고
이 길을 잘 못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집사님의 인도하는 집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지금 나 어디 가는 거죠? 완전 이제 정신이 나가신 거예요. 그죠? 어디 가는지도 모르시는 거야, 선교사님이. 그 집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선교사님, 지금 예배 드리러 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무슨 예배 드리러 가는 거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선교사님, 우리 한국에서는 60이 되면 잔치를 하는데 이분이 속장님이시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서 좀 예배 드린 다음에 잔치하신다고 선교사님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또 물었어요. 그러면 그 잔치를 무슨 잔치라고 하나요? 그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설명하기로, 네, 한국에서는 그 잔치 이름을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갑잔치라고도 하고 육순잔치라고도 하고 환갑잔치라고도 합니다 라고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 내가 알아들었어요. 무슨 잔치인지. 환갑잔치, 회갑잔치, 육순잔치 맞죠? 대답 좀 해줘요. 맞죠?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가는데, 문제는 길이 미끄러우니까 시간이 1시간 정도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1시간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으십시다. 우리 박태환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1시간 늦게 오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왜? 뭐라고요? 기다리신다고? 그냥 은혜롭게 투덜 안 대고 아무 일 없이? 목사님 좋으시겠습니다. 기다린대요, 그냥. 보통 이게 은혜로운 교회잖아요. 그죠? 아멘 안 하네. 근데 아까 이 권사님이, 이 속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제가 서두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속장님 별명이 있었어요. 사실은 어떤 별명이 있냐면 제조기. 무슨 제조기? 불평불만 제조기. 선교사님이 안 오시니까요 계속 투덜대는 거야. 아니, 무슨 목사가 예배 시간을 1시간씩이나 늦어, 이게 목사야, 그러면서 막 투덜대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교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속장님 그만해. 그래도 좋은 날 아니야 오늘. 당신은 오늘 잔칫날 아니야. 목사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늦겠지, 좀 기다려봐. 사람들이 말릴 정도로 투덜대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1시간 만에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예배가 시작이 되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오다가 자빠지는 바람에 1시간이 제가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I am sorry. 이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선교사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잔치의 주인공인 속장님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 육갑 잔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던 교인들이 이런 깔깔대고 웃으면서 그 권사님을 향해서, 제조기 권사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거봐, 내가 육갑 떨 때 알아봤다니까. 육갑을 떨더니 육갑 잔치를 하네. 육갑 권사야. 그래서 그날부터 그분의 별명이 육갑 속장님이 됐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육갑 속장님, 육갑 인도자님은 아니십니까? 아니시죠? 네. 아멘 하셔도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이런 속장님을 만난다면 그 속도원들은 매일같이 육갑 잔치를 할 거예요. 모이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투덜대는, 은혜가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혹시 축구 경기를 아세요? 축구 경기를 보면은 축구장에 보면 선수들이 가서 경기를 합니다. 그리고 관중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공격수가 하나 있는데 지금 상대방 골문 앞에 와서 서 있어요. 그런데 저쪽
우리 다른 공격수가 공을 차줬습니다. 그래서 공이 이렇게 날라옵니다. 날라오면서 공이 공격수 바로 앞에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골대. 그러면 공격수가 뻥 차면 공이 들어갈 거죠. 그러면 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마침 그 공격수 바로 뒤에 수비수 하나가 따라 붙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볼게요. 이 공격수는 앞만 보고 있죠? 그렇죠? 뒤를 보지 않아요. 자기 앞에 공이 떨어졌어요. 그거 찰 생각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뒤에 수비수가 바짝 붙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이 공격수는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공 찰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수비수가 재치 있게 앞에 공격수 발을 먼저 걷어차면, 태클을 걸면 이 공격수는 쓰러지면서 공을 넣을 수 없어요. 경기 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순간도 이와 같은 순간들이 많습니다. 한 끗 차이라고 하죠. 잘하면 이기는 거고 잘못하면 지는 순간에 지금 결정선에 와 있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장면을 공격수는 보지 못하지만 이 장면을 지금 누구는 볼 수 있을까요? 관중들은 보는 거예요. 그러면 관중들이 막 소리 질러요. 공격수! 뒤에 수비수가 있다고 조심하라고! 막 소리를 질러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선수들 입장에서는 관중들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축구 전문가, 관중들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관중들이 해주는 얘기는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관중들이 전문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관중들은 이 상황을 보고 있지만 정작 전문가라는 공격수는 이 상황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앞만 보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어, 승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뒤에 바로 붙어있는 위기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중 외에 이 상황을 또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코치입니다. 코치, 감독들도 관중석에 있진 않지만 코치석에서 이걸 봅니다. 그리고 코치들이 소리 지르죠. 여러분, 축구 경기 보시면 코치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소리 지르는 거 보이시죠? 막 손가락에서 뭐라고 하잖아요. 선수들한테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상황이라면 제가 코치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공격수 뒤에 수비수가 있다고 정신 차리고 앞뒤 똑바로 보고 빨리 잘 판단해서 공 집어넣어 라고 소리 지를 것 같아요. 그러면 코치 이야기는 선수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앞을 향해서 공을 찰 순간에 살짝 뒤로 한번 보겠죠. 그러면 이 공격수가 재치가 있으면 바로 공을 차는 게 아니라 공을 살짝 옆으로 뺐다가 수비수가 헛발질하면서 넘어지는 걸 본 후에 공을 차면, 한 템포만 늦추면 공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템포를 늦추지 못하면 바로 그 골대 앞에서 태클 당하면서 쓰러지면서 결정적인 공격 찬스를 놓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한 끗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인생의 내 문제를 나는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작 내 문제인데 내가 내 문제를 보지 못해서 앞만 보고 가다가 넘어집니다. 우린 그러면 누굴 원망할까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속회도 참여하고 내가 그렇게 교회에 헌신했는데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인생에서 넘어져야 되나요? 무너져야 되나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에 이런 코치가 있다면, 집사님, 앞만 보지 말고 뒤도 잠깐 봐봐. 분명히 앞에는 축복이 있지만 뒤에는 지금 어둠이 와 있다고. 누군가가 내 인생의 코치가 되어 주어서 내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그 그림을 볼 수 있게 누군가 한마디만 해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바뀔 수 있지만, 이걸 봐주는 사람이 없으면 축복의 문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이야기를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나 이야기하면 관중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듣기 때문에. 네가 무슨 참견인데 그러고 말 안 듣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신앙생활의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분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소에 존경했던 사람이,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평소에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줬던 누군가가 인생의 코치와 같이 내 문제를 보면서 이야기해 준다면,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경기장 안으로 코치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보통 여러분 마마보이들을 보세요. 아들의 인생에 엄마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내 인생의 문제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결정하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문제는 해결을 하려면 문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를 보지 못해요. 왜요? 우리 인생은 뒤를 돌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축복 앞에서. 그런데 이거를 봐줄 수 있는 코치가 있다. 근데 코치는 이야기는 해주지만 그의 인생 속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밖에서 중보해주고 밖에서 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귀뜸해주는 거거든요. 잠깐 뒤 좀 봐봐. 집사님, 뒤 좀 봐봐. 집사님, 옆을 좀 봐봐. 요 정도 힌트 주면 지혜로운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 힌트를 받아들여서, 코치의 힌트를 받아들여서 옆을 보고 뒤를 봐요. 그랬더니 진짜 어둠이 와 있네, 문제가 와 있네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그 문제를 풀어간 다음에 공을 차서 집어넣으면 그때 골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승리가 온단 말이에요. 뭐예요? 인생의 코치를 만난 사람과 인생의 코치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축복의 문 앞에서 승리하느냐, 축복의 문 앞에서 주저앉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인생의 코치가 있습니까? 네, 아멘이 많네요. 저는 바라건대 속장님들이, 인도자님들이 속도원들을 향하여 이런 인생의 믿음의 신앙의 코치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에 들어는 가면 안 돼요. 그 남의 인생이. 그러나 그 인생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이 무너질 것 같은 모습을 알려주시면 코치해 주세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씀 안에서 그 코치를 받아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속장님들이 이 역할을 해주셔서 그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면 그는 정말 우리 강릉중앙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적인 인물이 될 수 있고 축복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속장님들이 역할을 잘 못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속장님들의 역할, 인도자님들의 역할은 바로 코치와 같은 역할이에요. 문제를 봐주긴 하지만 같이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밖에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그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서 그 선수는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걸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공격 찬스가 주어졌을 때 바로 공찰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뒤를 보고 옆을 한번 보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믿음은 성장할까요?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코치로서 우리의 속도원들,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을 어떻게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코치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코치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코치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코치로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코치로서 어떻게 코치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세 부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아이예요. 아이와 같은 사람. 두 번째 부류는 아비와 같은 사람. 세 번째 부류는 청년과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 부류가 다 있고 이 부류 안에 우리는 어느 한 곳에 속해 있습니다. 자,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는 아이의 믿음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좋습니다. 나는 청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 같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아직까지 헷갈리시는 거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나는 이 세 부류 중에 어떤 부류인지를 파악하셔야 되고, 지금 말씀드리면서 나도 파악하지만 여러분들의 속도원들을 한번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속도원 중에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계신데, 아, 그분은 이 부류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분들을 어떻게 코치할지를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부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네? 아, 순수하다. 그렇죠. 어린아이 하면 우리는 순수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 많이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나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까놓고 어린아이가 순수하세요? 담임 목사님 껴죠. 목사님, 아이들이 순수하게 보이세요? 네, 목사님 웃고만 계시네요. 제가 이렇게 가끔 집회를 가면 어떤 분들이 물어요, 저한테. 목사님은 그 성도들 바라보면서 제일 악랄한 교인들이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아주 좀 답하기 어려운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악랄한 성도들은 영아부라고 말합니다. 영아부. 여러분, 영아부 애들이 악랄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우리 1살, 2살, 3살, 4살 악랄하기 그지 없습니다. 반응이 없네. 얘네들이 착해 보이세요? 난 얘들 착하다 생각 안 합니다. 저는 영화부 보면서 정말 시험에 많이 듭니다.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다 있습니까?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이기적입니다. 아니, 왜 지가 똥 싸놓고 엄마한테 치우라고 그럽니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똥 쌌으면 지가 똥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가 쌌으면 지가 기저귀 빼서 지가 갈아서 버리고 새 거 차야지. 왜 엄마를 시킵니까? 또 생각해 보면 얘네들의 특징은요, 말을 안 하고 그냥 울기만 합니다. 말을 해야 돼. 그럼 와서 아빠가 묻습니다. 배고파? 기저귀 갈아줄까?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말하는 네가 알아서 내 기분 알아서 네가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내 입으로 말해야 알아? 이거거든요. 얼마나 악랄합니까? 사람을 가지고 노는 거거든 이게. 그리고 여러분 굉장히 배고프면은 달라고 그러고 갈아달라고 그러고 그냥 지 마음대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엄마를 전혀 배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열이 막 40도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엄마를 향해서 와서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가 효자하고 효녀면. 어머니, 분유는 제가 알아서 타서 먹고 기저귀도 제가 알아서 갈 테니 어머니 육아하시느라 힘드셨으니 잠깐 쉬시지요. 제가 죽 끓여드릴까요? 이래야 효자 효녀지. 엄마는 아파 죽겠는데 와가지고 엄마 배를 막 때리면서 이러면 이게 자식입니까 이게? 불효자도 이런 불효자가 없습니다. 무조건 때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이래도 어린아이가 순수해 보이십니까? 순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말랑말랑한 것만 좋아합니다. 그죠? 딱딱한 거 주면은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바꿔가지고 믿음의 세계에다 접목해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권사님 뭐가 문제가 있으세요?
제가 어떻게 기도해 드릴까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그러면 대답을 해야 될 거잖아요. 대답 안 해. 목사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속장님들이 신방을 하긴 해야 되는데 때로는 상황이 생겨서 못할 수도 있는데 속도원들이 뭐라 그래요? 속장님이 속도원들한테는 관심이 없고 신방도 안 한다고, 내가 필요한 시간에 와야지 지 필요한 시간에 온다고 이러면서 속장님을 비난한다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물렁물렁한 것만 좋아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것 11조 구별해서 올 한 해는 11조 잘 드리고 믿음 안에 승리합시다. 왜 아멘 안 한대 여러분? 근데 제가 잘못 얘기했나? 여러분 이 설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설교를 안 하면 지금처럼 목사님 또 왜 저래, 잘 나가다가 왜 또 설교 시간에 또 헌금 얘기를 하시고 그래, 부담되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는 거고 담임 목사님으로서 할 수 있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하는 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이나 또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 순종하면서 헌신하십시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아멘 안 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이제 가끔 하나님 부흥회 보내시는데요, 요즘 교인들이요 부흥회를 하면 안 와요. 여러분들 오시죠? 제가 언젠가 물어봤어 어떤 분한테. 근데 왜 권사님은 부흥회라면 안 와요? 그랬더니 이래, 겁나서 안 가요. 아니 부흥회 하는데 왜 겁나? 은혜 받을까 봐 겁나요. 아니 왜 은혜 받는 게 겁나요? 은혜 받는 게 당연하지.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은혜 받으면 헌신해야 되잖아요. 그게 겁나요. 근데 공감 가죠? 공감이 간다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이래요. 무슨 얘기예요? 딱딱한 말씀은 듣기 싫고 물렁물렁한 젖과 같은 말씀은 먹고 싶고, 축복의 말씀을 전하면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축복해 볼게요. 여러분 올 한 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거봐 아까하고 아멘 소리가 다르잖아요. 아까는 그냥 아멘 하더니 지금 아멘 하잖아요. 자 또 한 번 합시다. 여러분 올 한 해 죽을 힘을 당하여 헌신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갑시다. 그래도 강릉중앙은 그래도 여러분 은혜가 있네. 나 이런 게 처음 봤어요 진짜. 다른 교회들이 이 아멘에 온도 차이가 있는데 여기는 없네. 물렁물렁한 말씀은 아멘하지만 딱딱한 말씀은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책망의 말씀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는 위로의 말씀도 있는데 어느덧 우리의 신앙이 위로의 말씀만 듣고 싶은 거예요. 소망의 말씀만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와 같은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아이의 믿음인 거예요. 또 이 아이의 특징이 있습니다. 늘 엎혀 다녀요. 혼자 교회 못 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속장님이 전화했어. 집사님 오늘 주일인데 집사님 안 오신 것 같아서 제가 전화 드렸어요. 그러면 이 집사님 뭐라 그래요? 아무도 저한테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안 갔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교회 못 오는 사람, 누군가가 챙겨줘야 오는 사람. 여러분 이게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혹시 속장님들 중에 인도자님들 중에서 혹시 이 지금 단계에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속도원들 가운데 현재 이 단계의 믿음에 서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청년의 믿음이 있습니다. 청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의 믿음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강하고 라고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라고 설명하고 있고, 세 번째는 흉악한 자를 이기었고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실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한번 할까요? 강하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흉악한 자를 이기었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어떤 믿음일까요? 강하고라고 하는 말은 힘이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발로 스스로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 오늘 혹시 엎혀서 오신 분 계십니까? 누군가에 엎혀서 교구 목사님이 전화해서 석자님 그래도 오늘 오셔야 됩니다 해서 오신 분 있어도 말 안 하겠지. 여러분, 그냥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오신 분, 이게 강하다는 거예요. 자기 발로 알아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 내가 타인 의존적이 아닌 정말 자립적인 믿음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이건 뭐냐면 은혜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죠. 아멘 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어디서도 은혜 받는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씀이 선포가 돼도요, 어떤 성도들은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듣는 성도가 있다면, 어떤 성도는 오늘따라 목사님 왜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고 맺히고 하냐고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이제 찔렸다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나를 넘어뜨렸어, 말씀으로. 오늘 목사님이 나를 쳤어, 이 얘기거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다가 왜 오늘 목사님이 나를 때려, 나를 넘어뜨려 라고 하는 느낌이 온다면 여러분 은혜 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찔리는 거잖아요.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를 찌르기도 합니다.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의 은혜가 돼야 되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떠한 말씀이 선포가 돼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청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단에서 어떠한 말씀이 선포되든 간에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가 딱 끝나고 나면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아요.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한 번은 말씀이 튕겨 나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제가 느껴져요. 그게 오늘 교인들이 말씀을 뭔가 흡수를 못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가 딱 끝나고 뒤에 서서 성도들하고 인사를 하는데 성도들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미안한 거지. 설교자로서 은혜를 못 끼친 것 같아서.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설교 죽을 써가지고 교인들이 나가면서 저보고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인사를 안 하고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저 상처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왜 상처가 되더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행복한데, 목사님 오늘 설교 죽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들렸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주님이 껄껄껄껄. 목사님 혹시 이런 경우 있으세요? 많으신 것 같은데. 주의 종들도 말씀을 전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죽쓰느라 수고했다. 하나님까지 왜 그러세요? 김 목사, 너는 죽쓴 걸 가지고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어떻게 목사가 맨날 맛있는 밥만 먹일 수 있냐? 이럴 때 아멘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주님은, 야, 아픈 사람한테 죽이 맞냐 밥이 맞냐? 나 그때 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죠? 아픈 사람한테는 밥이 맞아요, 죽이 맞아요? 그래도 죽이 맞지. 그리고 나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늘 설교 죽 쓰더라도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때로는 목사님이 밥을 해줘도 아멘이고, 때로는 죽을 써줘도 아멘이고, 이게 바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오늘 목사님 오늘 죽 쓰시네. 내가 병들었으니까 영적으로 소화 잘 되라고 박태환 목사님이 죽을 저렇게 쓰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 은혜 받을 준비가 돼 있고, 내가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게 바로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라는 거죠. 목사님 이제 맨날 은혜 받을 일밖에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세 번째, 그러면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은혜가 임하냐면 흉악한 자를 이기게 되는 은혜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흉악한 자를 이겼다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단과의 전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죠? 눈이 내려가시는 분들,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말씀을 못 듣게 하잖아요. 영적 승리할 수 있는 사람, 그는 누구냐?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다.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강하다는 거고, 그 강한 사람이 바로 청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혹시 내가 이 단계에 있는지, 우리 속도원들 가운데 이 단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세 번째, 아비의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아비의 믿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아비가 되던가요? 언제 아비가 될까요? 네, 자식을 낳았을 때죠. 내가 자식을 낳았을 때 아비의 심정을 느끼게 됩니다. 청년과 아비의 차이는 나이가 아닙니다. 자식을 낳아봤느냐 못 낳아봤느냐 차이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자녀들 키워보신 분들 경험을 많이 하셨을 텐데, 아이들이 밤에 아파가지고 응급실 막 이렇게 가보신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딸아이가 하나 있어요. 지금 대학교 이제 2학년인데 저희 아이가 어릴 때 굉장히 이렇게 약하게 태어나가지고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1년이면 몇 번씩 응급실을 이렇게 갔었는데, 응급실을 가면 그 막 어린 아이한테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막 바늘을 막 이렇게 찌르는데, 여러분 참 미안한 표현이지만 신참 간호사 언니들이 와서 찌를 때는 정말 힘듭니다. 여기 잘못 찔렀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기가 막 울잖아요. 그러면 아버님 꼭 좀 잡아주세요. 그래 놓고서는 아이를 찌르거든요. 그때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차라리 그냥 나를 찔렀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게 아비의 마음이죠.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뭘 의미해요? 미숙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걸 바라보면서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비인 거예요. 속장님들이, 인도자님들이 내 속도원들 중에 인생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저 집사님, 권사님 막 우는 걸 보면서, 하나님, 내가 해줄 게 없습니다 하고 성전에서 하염없이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이거는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영혼을 낳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음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단계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속도원들 중에 너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이 생각이 나서 나도 모르게 지금 마음속으로 기도가 되는 분이 있습니까? 그는 아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이 세 단계에 모든 사람이 셋 중에 한 단계는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아비의 믿음에 있는 사람은 좋은 거고 아이의 믿음에 있는 사람은 나쁜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느 단계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단계에 있는 것보다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이의 믿음에 있어도 괜찮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가 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님 앞에 결단을 드리면 되는 거고, 청년의 믿음에 있다면 내가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겠다고 결단하면 되는 거고, 아비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아비의 믿음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끝까지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의 믿음이라고 낭망할 필요 없어요. 성장하면 되고 자라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장님으로서, 코치로서 속도원들의 믿음이 파악이 다 됐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기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우리 속도원 중에 저분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분은 아이의 믿음인데 하나님, 저분이 청년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분이 청년의 믿음인데 아비의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분이 아이의 믿음에서 청년의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데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기도대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거고 점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목사님,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어린아이가 제때 자라지 못하면 부모의 기쁨이 될까요? 근심이 될까요?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치가 필요한 거고 속장님이 필요한 거고 인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때 자라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대전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있는데, 하루는 그 교회 집회를 갔는데 집회가 끝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김 목사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오실 건데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아기를 업고 오셨어요, 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이제 아기를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딱 이렇게 얼굴을 봤는데 아기 얼굴이 너무 성숙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살인데 나이는 10살 같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조금 당황이 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그분은 나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죠. 강사님, 저 아기는 그 당시에 제가 집회 갔을 때 저 아이가 14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업고 다닙니다. 분유를 먹어요. 저 너무 놀랐어요. 아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제가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내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걸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이렇겠구나. 저희 아이가 유치원을 처음 보내는데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5살 때 처음 가는데 아침에 제가 데리고 나갔는데 유치원 봉고차가 왔어요. 태우려고 그러는데 안 타는 거예요. 저는요 5살짜리가 그렇게 힘센 건 처음 봤습니다. 문을 막고 안 가다고 막 이러는데 제가 갈등이 오는 거예요. 태워 말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예, 도저히 못 보내겠습니다. 제가 일단은 오늘은 그냥 집으로 데려가고 다음에 보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아버님, 목사님이시죠? 맞습니다. 아버님,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데 2주만 고생하십시오. 2주만 지나면 됩니다. 이러는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전문가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서는 아이를 밀어 넣습니다. 차에다가. 그랬더니 이 녀석이요, 봉고차 맨 뒷좌석에 유리 크잖아요. 뒷문. 거기 가가지고는 이제 화가 난 거죠. 그걸 치면서 아빠! 이런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목사인 내가 이래도 되나? 애가 너무 서럽게 우니까. 여러분, 이러기를 제가 며칠 했을 것 같아요? 진짜 2주간 그러는 거예요. 2주간. 그러면 하루 종일 제가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2주 딱 지나니까요, 버스 앞에서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타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야,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유치원 갈 때 가주어야 부모의 기쁨인 거예요. 근데 유치원 가야 될 나이가 됐는데 유치원을 안 가면 부모의 뭐가 돼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뭘 의미합니까? 청년의 믿음으로 자라주어야 될 성도인데 신앙생활 30년을 했는데도 안 자라나면 주님의 근심이 되고 담임 목사님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근심 덩어리 자식을 어떻게 성장시킬까요? 그거 억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코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바로 속장님이고 인도자님들이 하셔야 될 역할인 거예요. 집사님, 이렇게 한번 해볼까? 집사님,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 내가 도와줄까?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러면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의 믿음으로 자라야 돼.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근심이 돼. 신앙생활 30년 했으면 이제 알아서 교회 갈 때도 됐는데 언제까지 누가 끌고 다니겠어요? 그래서 속장님, 인도자님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문제는 속장님, 인도자님들이 속도원들을 어떻게 케어해야 될지 고민이 너무 많아. 방법을 모르니까.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서 답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코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아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코치하시고 사랑하시고 물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랄 수 있을까요? 그냥 자랄까요? 아니요. 그것도 방법이 있어요. 저는 친절한 목사라서 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아멘 하신 거죠? 네. 첫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종류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록된 말씀이 있고 하나는 선포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록된 말씀은 성경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셔야 되고, 계시된 말씀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으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내 안에 심겨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하고 받으세요. 어떤 말씀이 나오든 받으시면 은혜가 되고, 은혜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승리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2번째, 기도를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뭘 생활화하실까요? 기도.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가장 좋은 것이 어딘가요?
교회입니다. 집에서 기도하긴 하지만 교회만큼 잘 되든가요? 안 돼요. 교회가 참 기도하기 좋은 것인데 여러분 오늘 저녁에 참 잘 오셨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우리 강릉중학교에 많이 모이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 참 많이 모이셨는데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은혜가 임하기를 또 사모하시고 늘 이렇게 성전 오시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이왕이면 성경은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부르짖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귀 잡수셨습니까? 조용히 하면 되지. 근데 조용히 하는 기도도 좋은데 이렇게 다 같이 있을 통성기도를 하는 이유는 조용한 기도라면 나도 모르게 잡음이 많이 생깁니다. 주여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갑자기 어제 봤던 드라마 생각도 좀 나고 여자 주인공이 살아야 되는데 이 생각도 나고 또 집에 가스불을 켜고 왔나 끄고 왔나 생각도 나고 잡념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그 잡념이 사라지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절함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통사고가 내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그런데 지금 간절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소리를 지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교통사고가 벌어지고 있는데도 간절하지 않으면 속으로만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누가 알아주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건 그만큼 내가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표현이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려면 그냥 안 돼요. 말씀과 기도인데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속도원들을 데리고 함께 속해서도 웬만하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배를 규칙적으로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해요? 규칙적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규칙적으로 드리라고 하는 제가 표현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어머니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밥 먹었니? 네. 그러면 어머니들이 하는 얘기는 밥을 제때에 먹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제때에 밥을 먹어라. 제때에 밥을 먹지 않으면 장이 망가지기 때문에 제때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제때 드시지 않으면 한 번에 몰아 드시면 탈나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드리고 일주일을 버틴다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오라고 그러는 거고 금요일 날도 오라는 거고 매일 새벽에도 오라고 하는 이유는 제때 영의 양식을 먹을 때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부터는 속회에 가셔서 속도원들의 믿음이 성장되길 원하신다면 이것을 가르치시면서 하나만 약속을 받으세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집사님 주일 낮 예배만 드리죠? 그러고 물어보세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성도들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예배를 한 번만 더 드려보세요 라고 강권하세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분인데 올해는 예를 들면 저녁 예배 한 번만 더 나와보세요. 이 한 번만 더 나오면 믿음이 커요. 주일 저녁 예배까지만 나오던 분이라면 수요일 한 번만 더 나오세요. 수요 예배 나오던 분이라면 금요일 저녁에 한 번만 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더 나오는 거 그래도 용기 내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2번, 3번 더 나오라는 거는 좀 부담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더 나오는 거는 사실 본인이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기도 못하는 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집사님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만 더 나와봐. 한 번만. 그런데 중요한 거 아세요? 그 한 번만 더 나오는 그 결단 속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기도하게 되고 그때 믿음이 성장하고 그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도 다짐하세요. 스스로 마음속에 한 번만 더 드리십시다. 한 번만. 2번도 요구 안 해. 한 번만. 내가 나오던 예배보다 한 번만 더 나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단계 믿음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성도 간의 교제를 생활하셔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믿음이 자라요.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보통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속도원들이 사귐이 없으면 믿음이 안 자라나요. 성도들끼리 안 친하면 믿음이 안 자라난다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다 보니까 더 안 만나니까 믿음이 안 자라나요. 제가 가끔 집회 가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강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성도들이 사랑이 많지 않아요. 이래요. 근데 100이면 100 다 그래요. 어느 교회나. 강릉중앙교회는 사랑이 많아요. 적어요? 어휴, 좋으시겠다. 부러워요. 근데 안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가면은 새 가족들이 와도요, 흔 가족들이 인사를 안 한대. 그래서 새 가족들이 걱정, 목사님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요. 흔 가족들이요, 새 가족한테 인사를 안 해서 교회 다니기 싫대.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새 가족이 흔 가족을 흔 가족 만들어 버려요. 제가 그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왔어. 내가 흔 가족이야. 그래도 강릉중앙교회 30년 다녔어. 그런데 어느 날 새 가족이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고 인사하면 졸지에 내가 새 가족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내가 새 가족인데 흔 가족이 인사를 안 해줘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 떠난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면 거꾸로 가르쳐야 돼요. 새 가족이 흔 가족을 흔 가족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한테 인사 안 해줘서 사랑이 없다고 상처받지 말고 내가 먼저 인사해서 내가 인싸가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인사 먼저 하세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흔 가족들이 당황한다고. 네. 왜냐면 내가 교회 처음 온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청년부 담당 교육 목사 6년을 했는데 저희 청년부가 막 급성장을 했거든요. 청년부가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새가족반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로님 아들들, 딸들이 청년부 예배 안 오다가 청년부가 급성장한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한번 와본 거예요. 그냥 궁금하잖아. 나는 몇십 년 다녔는데 청년부가 부흥한다니까 와봤어. 사실인가 아닌가. 그런데 갑자기 우리 청년부 새가족반 팀원들이, 근데 그 친구들도 새가족이에요. 새가족이니까 새가족 마음을 잘 알 것 같아서 새가족반을 시켰어. 왔는데 어머 처음 오셨네, 이리 오세요. 그래가지고 새가족 교육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장로님 자식들을. 그랬더니 나와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내가 그래도 장로님 자식이고 30년을 이 교회를 다녔는데 저를 새가족 취급을 하다니요. 막 화가 났어. 그러니까 왜 열심히 안 했냐. 그러니까 흔 가족이 새가족 취급을 당하잖아. 그 다음부터 변화하여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청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먼저 인사하시라는 거예요. 인사 안 해주면 내가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무인도에 두 사람이 1년 동안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1년 만에 이 사람들이 구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조선에다 이 두 사람을 태워서.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무인도에 1년 동안 갇혀 있다가 탈출을 하는데. 근데 구조선의 선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이렇게 앉아 있고 한 사람은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서로 등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둘이만 1년 동안 있었으니까 얼마나 친할 거야. 그래서 선장님이 물었대요. 아니 왜 두 분은 얼마나 친할 텐데 등을 대고 그렇게 앉아 있냐, 이 좋은 날. 그랬더니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래. 선장님, 사실은요 1년 동안 인사시켜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인사를 못했어요. 웃기죠? 근데 이게 교회 현실이에요. 왜 속해 안 오는 줄 아세요? 속도원들이 인사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안 오는 거예요. 나는 새가족인데 흔 가족들이 자기들끼리만 어울리고 노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가 되질 않으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 아까 제가 얘기했던 4가지. 예? 말씀,
기도, 그 다음에 뭐예요 또? 예배, 그 다음에 교제. 이 4개 중에 하나만 빠져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됩니다. 이 4가지가 갖춰져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래서 속장님들이 이걸 가르쳐 주셔야 돼요. 새가족들이나 흥가족들한테 우리가 서로 아는 체 하자. 아는 체 하자. 뭐 하자? 아는 체 하자. 사랑에 아는 체 하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속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 속회 안에서 속장님들이나 인도자님들이 코치가 되어서 잘 도와주시면 강릉중앙교회는 이미 사실 강릉중앙교회는 우리 감리교단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회가 이미 되었지만 더 그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국 어디를 가서 강릉중앙교회 다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의 믿음이 또 성장하고, 그죠? 본이 되어야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목사로서 삶을 살아오면서 제일 힘들 때가 왜 없었겠어요. 저도 뭐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일도 있었고, 때로는 별의별 오해도 다 받고 억울한 일도 겪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힘든 시간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버티고 여기까지 온 이유 중에 하나는 참 감사하게, 여러분 보통 우리가 거울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제가 아까 딸아이 하나 있다고 했잖아요. 지금 대학교 2학년이지만 저희 아이가 모건대 신학과를 갔어요. 근데 사실 저희 딸은 미국 유학 준비를 6년이나 했거든요. 공부를 좀 잘해서 열심히 했는데 유학을 안 가기로 마음을 먹고 국내에서 공부를 하겠다. 그리고 저희 아이는 원래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목사 딸이지만 뭐 홀리하고 그런 아이가 아니었어요. 저희 아이는 정말 세상을 사랑했던, 목사 딸이 세상 사랑했다는 뭔지 아시겠죠? 정말 사랑했던,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BTS도 사랑하는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아이가 BTS 콘서트 갔다 오다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제가 시간이 좀 많으면 간증할 건데 정말 드라마틱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왜 그렇게 됐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희 어머니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은사자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사셨던 분입니다. 산기도 18년 하셨고요. 하늘의 모든 은사를 가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제가 싹군 목사 될까봐 참 많이 오셨고, 또 저희 딸아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인물이 되기를 늘 기도하셨고 돌아가셨는데 그 기도 응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BTS 콘서트 갔다 오다가 예수님 만났다는 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학교에서 별명이 사도 바울입니다. 진짜 다메섹 같이 만났거든. 하나님이 너 어디 갔다 오니? 만지셨거든. 그리고 아이가 그 과정들을 겪고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도 힘든 일을 겪는데, 너무 힘든 일을 겪는데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아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 다짐을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결단이었는데 그걸 고3 때 다짐하고 자기가 공부하고 작년에 이제 대학 입시를 하는데 서울에 좋은 대학 다 붙었습니다. 사실은 4년제 뭐 최고 학부 다 붙고 감신도 붙고, 저는 이제 서울에 사니까 다 붙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결정하는데 모건대학교 신학과를 가겠다. 그래서 사실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말렸습니다. 너는 왜 서울 살면서 하나님이 감신도 붙게 하고 또 4년제 서울에 좋은 대학 다 붙게 했는데 왜 대전에 있는 학교를 가려고 하냐. 근데 저희 아이가 딱 그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모건대만 딱 붙어서 모건대를 가면 할 말이 없지만 좋은 대학 하나님 다 붙여줬지만 제가 다 내려놓고 모건대학교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는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하다는 거죠. 내가 야 그게 왜 감사하냐? 그건 감사한 일이 아니다. 저도 그랬더니 그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빠 나는 아빠를 봤잖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빠의 후배가 되고 후배 목사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제가요 많이 울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일들이 있었고 정말 포기하고 싶고 억울하기도 해서 많이 울고 했어도 그냥 울기만 하고 기도만 했는데 자녀에게서 열매가 나는 거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아빠가 걸어갔던 그 길 그냥 같이 갈 거고 아빠가 나온 학교의 후배가 되고 싶고 근데 아빠 내가 더 좋은 학교들 다 내려놓는 거잖아.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지금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학교 다니는데요. 저희 아이 보면서 선배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아이가 명문대학을 가서 잘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삶을 아빠의 삶을 따라가 주는 것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저희 아이 자랑하는 어차피 뭐 저희 아이가 뭐 좋은 대학 간 것도 아니지만 제가 죄송하네요. 또 제가 나온 학교를 제가 폄하하는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영적 자녀가 정말 나와 함께 그 길을 가줄 때 그 얻어지는 열매 기쁨은 크잖아요. 속장님, 인도자님,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걸어가는 그 길을 따라서 여러분 속도원들이 그 길을 함께 해줄 수 있다면 속장님, 인도자님, 또 담임 목사님 가시는 그 길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 길을 따라온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물론 그 인도하는 길이 쉽진 않겠지만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 그들의 믿음이 성장할 때입니다. 아까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저는 바라건대 우리 강릉중앙교회에 올 한 해 모든 교회와 속회 안에 이 은혜가 있길 바라고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의 귀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면서 서로 중보하고 축복하면서 교회가 정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한번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도와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강릉중앙교회를 축복하시고 역사하사 오늘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을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안이 강릉중앙교회 속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속회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이와 같은 믿음이 청년의 믿음으로, 청년과 같은 믿음이 아비와 같은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올 한해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함께 눈물로 중보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속장님들이나 인도자님들이 하나님 특별히 코치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영적 코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통하여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온 교우들이 믿음 안에 은혜 안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영적으로도 단단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전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사명자로서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영광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회로 모일 때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보듬게 하시고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능력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나타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강릉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타고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갖가지 은사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영적 생활에 힘이 있게 하소서.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채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권능의 역사가 날마다 선포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성령님 마음껏 운행하시고 만져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과 권세와 원해가 충만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체험적인 신앙이 되게 하시고 말씀 중심적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삶 현장 속에서 늘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어 지쳐 쓰러져 넘어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회복되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의 증오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의 주인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레케세로바로바 켄마이 켄네세로바로바세 레켈레세로바 켄마이 켄네세로반네세로바로바세로바 바로바로 켄마이 켄네세로반네세로바로바 켄세로바 발레세로바로바 켄세로바세로바 켄세로바로바 네세로바 바로반네세로반네세로바로바 켄세로바로바세로바 레세로바 켄마이 켄네세로반네세로바 주님의 능력과 권세와 은혜와 충만함으로 채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한 심령 만져주셔서 하나님 마음에 상처와 어려움이 있다면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이 도달하게 하여 주셔서 더 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속회가, 우리의 교회가 회복의 아버지 능력이 있게 하시고 권능의 역사가 넘쳐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중보할 때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중보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중보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보여지는 은혜와 역사를 도와여 주옵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하나님 마음껏 부으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하셔서 특별히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강력한 영적 기름 부음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담임 목사님 통하여 아버지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강릉중앙교회가 정말의 감리교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델과 같은 재단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셔서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기도로 앞장서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하나님 성도들의 본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가정적인 축복도 하나님 넘쳐나도 도와주옵소서.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기억하셔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살리는 은혜 생명 역사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축복하셔서 모든 삶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의 눈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소서. 우리들의 삶의 헌신이 메마르지 않게 하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 안에 승리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명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소명의 말씀 붙잡고 올 한 해 우리 강릉중앙교회가, 특별히 강릉중앙교회 속회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귀한 제단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각가지 귀한 기도의 제목과 감사의 제목이 담겨져 있는 예물을 흠양하시고 저들의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선포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에게 강권적인 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코치로서의 삶으로 승리하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